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그 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랐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넣으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15장 내용은 우리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15장 이 찬양의 시는 크게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으나 모세의 찬양을 한마디로 압축하고 한마디로 나타낸 것이 우리 21절에 나타난 미리암의 찬양이 되겠습니다. 네, 모세의 찬양을 우리가 오늘 쭉 읽어보셨는데요. 이 모세의 찬양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한 찬양이 되겠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한마디로 나타낸 내용이죠. 말과 그 탄자들, 그러니까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을 바다에 다 엎으셨다 하는 이 찬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방금 기적을 보고 방금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고 깨닫고 그들의 심령에 정말 기쁨이 넘쳐서 하는 이런 찬양입니다. 죽음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구원받은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다에 빠져 죽거나 뒤에 바로의 군대에 짓밟혀 죽거나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노리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를 찬송하리.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4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와 그의 군대를 바닷속에 엎으시고 바닷속에 가라앉히셨다는 말씀의 내용이 중심이 되어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의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주의 오른손 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 주님의 오른손 하면은 그 손은 권능을 나타내는 힘을 나타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오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심판의 힘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로와 그의 군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그 권능의 힘으로 영광의 힘으로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들을 멸하시는 원수를 부수시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부활되는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나타내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오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4절부터 12절까지 내용 중에서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7절, 8절, 7절, 8절이나 10절, 11절 이런 데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창조주의 능력이라는 것을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고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고 이런 말씀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찬송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우리 마지막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 전능하신 오른손의 그 권능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하나님께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요, 우리 13절, 17절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는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이렇게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이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내어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그 원어에는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을 쓸 때에는 보통 은혜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 인자하심으로 쓰기도 했고요. 다른 공동 번역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주의 사랑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우리가 개역 개정 이전에 옛날 성경에서는 주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인가 이런 데 보시면은 주의 긍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헤세드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을 각 번역서마다 달리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우리를 구원해 내어서 주의 구속하신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13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오늘날 이 모세의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우리도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섭리로, 또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이 1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고백하듯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이러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고 에돔 두령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다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 가나안 주민이 낙담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기생 라합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들의 소문을 듣고 우리 모든 주민들이 다 낙담을 했다고, 간담이 서늘했다고, 낙담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 이 모세의 노래는 단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에서 넘어서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하신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때에 나타나고 앞으로 되어지고 일어날 그런 예언들, 하나님께서 행하고 가실 그런 구원의 역사들을 미리 이 노래를 통해서 다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찬송은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믿음의 찬송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찬양이 우리 입에서 끊어지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주께서 사신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주께서 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지금 이때에는 하나님의 그 오른손의 권능으로 그들을 살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 그 어린 양의 핏값으로 이 백성들을 그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주께서 사신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우리를 어디에 두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려고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려고 이게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가나안 약속하신 그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세우신 그 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의 기업의 산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그 산에 심게 되면 그 산에서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양분과 물을 넣고 태양의 영향을 받아서 나무가 자라서 무성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나무를 자꾸 여기에서 옮겨서 다른 데 뽑아 심고 또 다른 데 옮겨 심고 다른 데 옮겨 심고 자꾸 이렇게 옮겨 심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보기에, 우리 소견에, 우리 신앙에 내 믿음대로 우리가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의 기업의 산에 우리를 심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은요, 여호와께서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곳은 아담이 인간의 죄로 파괴되었던 그 에덴 동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동산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의 성소로 세우시려고,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세우신 우리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생각으로만 살지만, 자기의 감정으로만 살지만, 자기 위주로 말하고 자기 위주로 생활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오늘 하루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뜨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그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거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의 찬양과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세우신, 주의 손으로 세우신 주의 성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